6월 8일 수요일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 사무엘상 19장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가능한 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의 살이, 요나단의 사랑.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라고 말하며 만류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왕의 계승자로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할 요나단은 도리어 암살이 예정된 시간을 다윗에게 알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을 다윗이 지켜보게 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확인시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보다 아버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미래와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사울과 다윗 사이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사심 없고 두려움 없는 노력과 기도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고 싶죠. 사울의 맹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 크게 공을 세우자 사울은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시기는 그 자체로 악령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참된 말로 설득하여 가로막더니 이번에는 딸 미갈이 거짓말로 아버지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사울은 병적인 분노와 탐심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잃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손에 얻지 못합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 이후 도망자 신사가 되어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되자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어리둥절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자존치종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새 은신시키고 거기서 하느님의 변함없는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러 라마, 나요까지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밤낮 옷을 벗고 누워 예언만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백성의 기대에 찬 질문은 이제 사울의 광기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적나라하게 공식화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였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왕을 탄핵을 해야죠. 하야를 시켜야죠. 왜냐? 정신병자니까. 국정은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왕정제도 때는 뭐 왕이 최고니까. 사울이 오래 삽니다. 그래도.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사울. 사울의 이 살해 음모가 여러 번 있었고 다윗은 그때마다 도망칩니다. 요나단이 살려주고 아내 미갈이 살려주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결국 사무엘한테 도망갔는데 그쪽으로 찾아온 사울의 부하들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지 않나. 본인도 뭐 성령을 받아서 빨가벗고 예언을 하지 않나. 아주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나는 다윗을 죽일 수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지. 그 정도 되면은. 근데 사울은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악령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부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악령을 조종하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악령을 들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도저히 그러한 악령의 역사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울은 시기 질투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네?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무슨 상황을 접해도 어떤 상황에 닥쳐도 살아남는다. 다윗처럼. 그리고 한번 하나님한테 찍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악신을 선물로 받고 악령이 충만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도 뻘거벗고 예언을 하는 추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활용하신 거죠. 다윗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활용하셨고 사울의 딸 미갈도 활용하셨고 이 사울의 자녀들은 사실 사울 왕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들의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사울의 자식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요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한테 잘못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사울 편을 들었겠죠. 자, 여러분, 진실한 자만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 진실하게 사세요. 거짓말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혼자서 갈 수는 없어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공동 작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나단과 미갈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보존받는 모습을 볼 때는 역시 하나님은 다윗을 확실하게 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뭐 방언도 터지고 입신도 하고 막 천국도 갔다 오죠. 입신하면. 그리고 막 은사도 여러 가지 받죠. 어떤 사람들 투시의 은사도 있고 막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맞혀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났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무당들한테도 나타나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칼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 발이 상처가 하나도 나지 않겠어요? 그거는 정말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예. 악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무의식 중에서 예언을 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아주 이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가 뭐 완전히 그냥 맛이 가가지고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엑스타시, 황홀경의 상태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열광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악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울처럼. 물론 사울도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사울을 놀리는 성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정말 성령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성주의에서 이제 살다가 그게 이제 진리니까 또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지 마세요. 신비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시면 그야말로 이교도들이 하는 그 황홀경을 즐기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황홀경의 상태가 안 되면은 재미가 없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서 결국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적인 종교 심리 현상을 지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예언을 하는데 다 벌거벗고 막 이성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울도 예언자였어?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건 아주 놀려먹는 말이죠. 이게 유행어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참 사울이 너무 안 됐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왕인데 말이죠. 참 사울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볼 때 노준엽이도 목사였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노준엽이도 아니 그런 사람이 목사란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는 진정한 선지자였다. 뭐 이렇게 돼야죠. 사무엘은 진정한 선지자였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었다. 노준엽은 진정한 목사였다. 뭐 이렇게 돼야죠.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아이고, 이거는 정말 치욕적인 거예요. 아유,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이 장로야?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그런 사람도 교회를 다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사울이 들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다윗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네. 다윗을 따라갑시다.